아직 세 달이 남긴 했지만 2020년 최고의 상품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아마 주식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일평균 그 주식 거래량이 약 10조 8천억 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 3분기 일평균 주식 거래량의 금액이 평균 31조 1천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3배 가까이 늘은 거죠. 특별히 올해 이 주식시장의 특징은 20, 30대 주식시장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20, 30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주식시장이 세계 주가가 약 50% 정도 오르면서 소위 말하는 대박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변에 나타났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제약이 많아지면서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했던 그 돈을 주식으로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한다라고 해서 영투라고 영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빚내서라도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그래서 B2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뉴스나 SNS 같은 데를 보면은 주식 투자로 소위 대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례가 왕왕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주식에서 돈을 벌었다라는 사람들보다는 잃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시장인데 어떤 사람은 소위 대박을 이루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손해를 봅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발생할까요? 바로 현재의 모습이 아닌 그 기업의 미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느냐, 이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주식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현재 기업의 상태만 보고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투자를 했다가 폭락하게 되고요. 또 폭락했다고 해서 바로 팔아버리자마자 다시 주가가 오르는 이런 악순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식 투자의 고수들은 반대로요.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해도 미래 가치가 없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면은 투자하지 않고, 반대로 지금 폭락한 상태에 있지만 언젠가 반등할 것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투자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측할 수 있는 눈과 정보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이유가 제가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와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식 투자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큰 투자판이 있습니다. 이 판은요, 코스피, 나스닥 이러한 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판입니다. 그리고 주식을 얼마를 더 벌까, 금전적인 이익에만 국한되어 있다라면 이 판은 오늘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며 장차 우리가 살게 될 영혼을 어떻게 선택하게 될 것인가, 이러한 것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판은요, 내가 이 판에 뛰어들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바로 지금 오늘 투자해야 하는 판이 이 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판에 뛰어든 두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느 곳에 투자할지를 생각해보는, 또한 결정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 다윗의 슬픔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다윗은 정성스럽게 애가를 지어서요, 이 두 사람을 극진히 애도했고, 또한 이 애가를 유다 지파 전체에게 보내면서 이 슬픔에 동참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진심 어린 행동이요, 결과적으로 이 다윗이
차기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지난 10여 년간 그를 충성스럽게 보필했던 그 600명의 사람들과 이제 왕자로 올라가 앉기만 하면 되는 아주 좋은 호재를 맞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상황에도 다윗은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그는 이 현실, 이 현장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그리고 헤브론에 올라간 다윗은 곧 유다 지파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왜 하나님께서 헤브론에 올라가라 하셨을까입니다. 자, 헤브론 해발 927m의 높은 고도에 위치한 도시이면서요, 돌이 너무 많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산업이 발달한 도시이지요. 그런데 이런 도시의 특성과 상관없이 헤브론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도시입니다. 헤브론이 처음 성경에 등장한 것은 창세기인데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으로 이주를 하는데 그가 첫 번째로 거주한 곳이 어디냐?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예전에는 마므레라고 불렀고요, 혹은 기럇 아르바라고 불렀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지역은 헷족속이 소유하고 있던 땅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 아내 사라가 이제 죽게 되자 아브라함은 그 매장지로서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구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헷족속과의 협상을 통해서 이 헤브론 지역을 400세겔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해서 사게 되는 거죠. 협상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엄청난 덤탱이를 쓰게 됩니다. 많이 아는 사실일 텐데 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거의 한 원시세의 10배 가까운 부당한 갑질을 당하면서 이 헤브론 지역을 사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이러한 부당한 거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요, 이 헤브론을 구입하게 되고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첫 번째로 그리고 유일하게 소유하는 땅이 됩니다. 나중에 이곳에 아브라함도 매장되게 되고요,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까지 차례로 이곳에 매장되게 됩니다. 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헤브론은 잊혀진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500여 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다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반전이 나타나는데, 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요, 이 가나안 땅에 우리의 지분이 있다라고 하는 명분이 이 헤브론이 되게 됩니다. 헤브론 땅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 요구할 것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 설득력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요, 이렇게 명분이 되는 헤브론인데 다른 땅 다 점령하는 동안에 헤브론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거인족이었던 아낙 자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차에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던 갈렙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 헤브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이 유다 지파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오늘 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게 됩니다. 이곳에서 다윗에서 예수님까지 이르는 영원한 왕조가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건은요,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사라의 죽음과 헷족속과의 부당한 거래, 출애굽 그리고 갈렙의 정복 등
무려 약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에야 완성되고 드러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속도는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느리게 가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느릴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속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심을 보십시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만큼이나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무능력한 영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30년 동안이나 그 침묵의 시간을 보내셨다라는 건 역시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참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능력과 침묵 가운데 30년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그 후에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선포하며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17살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왕으로서의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헤브론에 올라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은 30살이 되었을 때이죠. 무려 13년 동안이나 사울에게 쫓김을 받았고, 나중에는 그 적국인 블레셋의 신하가 되는 굴욕적인 일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받아서 이 왕이 되었지만 완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2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이 다윗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으로 준비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사람의 눈에는 공석이 된 그 왕자리에 빨리 다윗을 세우는 것,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속도 때문에 답답해하고 때로 조급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비록 느릴지라도 확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속도에 발맞추어 이 나그네 인생길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다윗 왕국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곧 이어서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효시된 그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수습했던 그 길랏 야베스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윗이 은혜 베풀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길랏 야베스는 사울이 왕으로서 처음 행한 그 사역의 수혜자였습니다. 암몬 자손에게서부터 구원함을 받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지요. 그러나 지난주 그 아말렉 사람의 말에서 살펴보듯이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추격했던 그 사울은요, 새롭게 세워질 이 다윗 왕국에서는 그리 달갑게 여겨지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었으니 적의 친구는 적이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이 원수 사울을 편든 그들 역시 다윗 왕국에게는 원수같이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그러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고요, 사울에게 베푼 그 은혜를 내가 은혜와 진리로서 너에게 갚겠다
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선왕 사울에게 베푼 그 은혜를 갚음으로써 자신이 그 정통성을 계승하는 왕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원수 사울을 도운 그들을 칭찬하며 또한 그들에게 은혜를 오히려 갚겠다라고 하면서 이 다윗을 대적했던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은혜와 진리를 베풀겠다, 그들을 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 왕국은 비록 작은 듯 보였으나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안에서 서서히 성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 왕국이 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사울 왕국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타격을 받았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지요. 이 사울 왕국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곧 사울의 다른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길보아 전투에서 분명히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이 모두 전사했고 그곳에서 살아남은 왕자가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보셋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으로서는 썩 어울리는 이름은 아니죠.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았을 때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가 부정한 일이 있었거나 혹은 자격이 안 되어서 나이가 안 되었다든지 혹은 신체적인 어떠한 알지 못하는 결함이 있었다든지 어쨌든 어떠한 부정한 일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사울의 또 다른 아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군대 장관 아브넬은 그런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서요, 이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동쪽에 있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길보아 전투에서 이 사울 왕국은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의 중심부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고요. 또한 이제 새롭게 세워진 그 헤브론의 다윗 왕국의 견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것이 안전하겠다라고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다윗 왕국과 혈육과 전통을 이어받는 이 사울의 왕국은 대립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결국 이 두 군대가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에서 충돌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당연히 다윗의 군대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객관적인 수치로 보았을 때는요, 여전히 다윗 왕국이 아닌 사울 왕국이 우세에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를 지지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 한 곳뿐이었고요. 비록 블레셋에게 중앙을 내어주긴 했지만 여전히 사울 왕국은 11개의 지파의 지지를 받는 강력한 또한 큰 왕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것만 보았어도요, 사울 왕국이 우세에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다윗 왕국은 강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사울 왕국은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주식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다윗 왕국은 비록 지금은 작지만 오름세에 있었고 사울 왕국은 거대해 보였지만 내림세에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 판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그곳에 투자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상승과 하강이 교차하는 두 왕국을 보며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적용점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느릴지라도 확실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속도를 맞추라. 두 번째 시작. 우리가 진정으로 투자해야 할 나라를 선택하라. 아멘. 부자는 망해도 3년은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울 왕국이 딱 여기에 속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록 블레셋에게 많은 것을 빼앗긴 사울 왕국이지만 이제 한 지파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다윗의 그 왕국보다는 더 안전하고 또 더 강력하게 보이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100여 년이 지난 뒤 그들은 또다시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번에는 선지자 한 사람만이 섬기는 여호와의 나라와 선지자 450명과 무엇보다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이 지지하는 바알의 왕국, 그 두 가지 왕국 사이에 서 있었던 것이지요. 선지자 엘리야는 그 둘 사이에 서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일갈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두 개의 나라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한 나라는 세속화와 인본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세상의 나라이고요. 또 다른 나라는 은혜와 진리를 근간으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나라,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유예한다든지 혹은 이 선택을 포기한다든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나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거대해 보이고 모든 것을 가진 듯한 세상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겨자씨와 같이 작아 보이지만 점점 확장되어 가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완성되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바라건대 현재의 모습이 아닌 결국은 이루어질, 결국은 드러나게 될 그 왕국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드러날, 언제가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동참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니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니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니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 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걸어오실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은 겨자씨와 같이 너무나 작아서, 또한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서 알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고 우리 안에 이미 그 완성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완성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며 우리를 하여금 동참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나라 살아내는 복된 삶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연해서 고통 겪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와 격려와 그 나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허락하여 주셔서 현실에 굴복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막힌 데에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닫힌 문 온전히 활짝 열어져서 그 넓은 대로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또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오며 오늘도 그 나라 허락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